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드디어 로마서 8장 설교를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성경 중에 보석이다라고 불렸고요.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도 보석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 8장을 모두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4주 동안 졸지 말고 이제 옆에 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또 좀 깨워주면서 졸지 말고 이 보석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신앙이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이 죄로 인한 안타까운 탄식을 들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죄에서 이기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율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도 자신의 강한 노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내주하는 정말로 죄가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나는 아이고 뭐 죄라 해봤자 나는 까딱없다. 내가 딱 마음먹으며 결심하며 나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충분히 이겨낼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내주하는 그 무시무시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무시무시한 죄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정말 로마서 8장은 탄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하는 멋진 승리의 찬가입니다. 7장에서 그렇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 넘으면 와, 이렇게 노래로 치면 영화로 치면 7장은 그렇게 어둡고 힘들었는데 8장에서는 이렇게 밝고 환하고 빛나고 정말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것은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정말 대조되는데 7장은 내 안에 내주하는 죄로 인한 탄식이라면 8장은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한 찬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인데 어제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정말 찬가를,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이죠. 차이는 내 안에 죄가 내주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가, 이 두 차이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내주할 때는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삶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누구보다도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성경들마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사랑에 대한 장이라고 사랑장이라고 한다며 로마서 8장은 단연코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를 성화시키고 부활시키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그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39절에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쳤냐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칩니다. 시작할 때는 절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쳐지게 되는데 이 놀라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죄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도 않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절 시작을 끊을 수 없다. 정말 정죄받을 수 없다. 마지막 끝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면 성도는 무조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죄가 역사하면 사망과 탄식밖에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핵심은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또 그제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거나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제와는 다른 나, 정말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멋진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로마서 8장의 이 찬가가 나의 찬가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제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이 갑자기 탁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게 탁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도 할 때 항상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약속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을 예수님 얘기할 때 언제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오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님 오심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의 탄식은 사도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처럼 딱 살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그 조국의 현실도, 이 나라도, 나도 살려보고 싶지만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은데 선지자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율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도 결단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7장의 탄식은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탄식이기도 하였던 거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나라에서 누가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으랴. 오직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른 게 부패하고 타락한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 사람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제일 죄악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죄악된 부패한 이 마음을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성경에는 31장이 아주 중요한데 31장에 그 유명한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반어법적 질문이거든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스인이 뭐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스인이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하얄까요 까말까요? 까만 사람들입니다. 흑인들이에요. 에디오피아 흑인들이 그의 피부를, 검은색을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좋은 하이타이를 갖다 밀어도, 아무리 좋은 이태리 타월을 갖다 밀어도 그 에디오피아 흑인들이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변화질 수가 없습니다. 표범은 어떤 수고를 하면, 어떻게 하면 그 표범의 검은 반점이 사라지고 희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구스인만, 표범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 죄로 더럽혀진 그 마음, 부패한 그 마음을 다른 건 하이타이로 다 씻어내면 깨끗하게 되는데, 인간의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음은 어떤 것도 깨끗해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죽도록, 망하도록,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의 창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며 애간장이 탄다고, 애간장이 녹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구약에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때, 긍휼히 여길 때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 죄인들,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인의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거 보고 있으니까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해답책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여러분, 이 새 언약을 한자로 표현하면 뭔 줄 압니까?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 옛 언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신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신약의 내용이 뭐냐? 33절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왜 돌판에 새겨 줍니까? 지워지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영원토록 돌에 새겨 놓으면
영원토록 잊지 않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 언약은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세워주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잊어버리고 어기고 거스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준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는 글을 새길 수가 있는데 종이에도 하나님의 법을 그릴 수 있고 새길 수 있는데 마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어떻게 펜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까? 칼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 새 언약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에게 정말 탄식하는 어쩔 수가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간장이 내 정말 간이 끓는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신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온전하게 살도록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같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에 주신 새 언약은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그래도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도 남은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에스겔 시대는 완전히 희망도 사라집니다. 에스겔 시대의 죄로 인한 망해버린 모습은 에스겔 31장의 마른 뼈 환상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어버렸다.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살아날 가망성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 마른 뼈 같은 인간, 그런 인간 또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창자가 애끌듯 들끌듯 하여서 그 마른 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새 언약을 주시고 핵심은 새 영을 저 마른 뼈 같은 죽은 저 인간들에게 새 영을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한번 고쳐 묻고 내가 스스로 한번 새롭게 하면 되고 내가 이제 새 마음을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가 지가 마음 고쳐 문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고치는 정도로 해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하나님의 신을 새로운 영으로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 육신은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나 육신은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요, 이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창조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다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뭘 다시 창조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서 그렇게 살려주신 게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형상을 빚었습니다. 육체의 형상이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이 형상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모양 형체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시신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죠? 겉모습은 오늘 죽은 시신이나 지금 살아있는 내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기가 싹 빠져버리면 그건 뭐랍니까? 시신. 그죠? 거기에 생기가 있으면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겉모습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사람 되게 하셨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된 인간을 다시 살리실 때도 육체의 이 겉모습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이제 약속대로, 그죠? 약속하신 대로 그냥 갑자기 어쩔 수 없어서 우연히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냥 갑자기 어쩔 수 없어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사건 바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지. 첫째는요,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 성천하신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 되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니한테 물어봅니다. 니는 예수를 뭘 믿는데? 도대체 예수를 뭐로 믿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풀네임 이름이 뭡니까? 중간에 이름이 예수고 앞뒤로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표현으로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부활 성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설교 요지고 두 번째 설교였으면 이 예수가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이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가 두 번째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이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이것을 뭐 해주시느니라? 부어주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이면 이 모든 성령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어가는 마른 뼈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정말 창자가 들끓는 것 같아서 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핵심은, 새 언약의 성취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중요한 수식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라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성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너희를 살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 없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성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께서 이제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죄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가 내주하면 탄식하게 전도하는 게, 결론은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며, 성령은 생명을 주기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명의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법이란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이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에 7장에 있는 율법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했던 것이 율법인데 7장에서 그렇게 자부하는 율법으로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무기력했던 그 율법과 대조해서 정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그래서 율법과 대조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게다가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법이 로마법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은 성경이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보내는 성경입니다. 그 로마인들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자랑한다며 로마인들은 로마법을 가장 자랑하고 자부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로마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은 교양인이고 자유인이고, 반대로 로마법도 모르고 로마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미개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법을 자랑하는 그들 앞에 로마법과 대조되어지는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부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율법이든 로마법이든 세상의 어떤 법도 죄인을 구원하거나 죄인을 거룩하게 하거나 죄인을 살려낼 수는 없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죄인을 온전하게 생명을 주시는 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1절과 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요절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1절과 2절과 같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살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가, 그 이유를, 그 방법을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요절은 8장 1절 2절이 요절인데 혹시 자기가 IQ가 100이 넘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3절과 4절도 외우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습해 보니까 IQ 100 넘으면 3절 4절까지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죠? 정말 여러분, 이 3절과 4절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줄 꺼놓을, 빨간 줄 꺼놓을 것은 4절에 놓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3절은 이미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요약해 놓은 거고요. 4절에 새로운 문구가 나오는데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게 성도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데 3절과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놀라운 콤비 사역이, 환상적인 콤비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콤비 사역으로, 3절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익히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죄를,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서 정말 어렵다 칭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된 성도가 구원 이후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저 교회 다닌다며, 저 사람 많은데, 저 사람은 그의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화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러면 되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그의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바 거룩하고 성화의 그 삶이 그의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죄인들은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죄짓고 결국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정죄 아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발버둥 치수 안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새로운 영으로, 새 신으로, 새 영으로 임하여 있어서 내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내가 정말 내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다 순종하고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 좋은 율법과 원수로 살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율법과 원수가 되려고 한 게 아닌데 잘 지키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란 놈이 자꾸 나로 하여금 율법과 원수가 되게 되었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와 율법은 우리를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그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4절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7장에서 우리 율법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의지로도 도저히 죄를 이기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넘어오니까 누구는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창자가 들끓듯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칭의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못하고 율법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칭의하시고 그의 영을 통해 성화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새겨야 됩니다. 까무면 안 됩니다. 돈 100원은 까무도 되는데 이 말씀은 까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했대요? 왜 했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저 인간들 다 죽도록. 왜 했대요? 하나님이 창자가 어떻다고요? 창자가 들끓었어. 저걸 차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저 죄인이 저렇게 저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 하나님 창자가 들끓었어. 어떻게 했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뭐 하시고? 칭의하시고 그의 영을 통하여 뭐 하시고? 성화해 주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금이라도 죄 문제 아래서 내가 구원받고 정말로 칭의받고 해방되고자 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그 영광에 이루고자 한다며 다른 어떤 것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그의 성령님을, 그의 영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의 영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칭의받고 반드시 성화되고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정말 사모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직 성령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십시오. In Christ, en Christo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사시느냐며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집 안에, 내 마음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네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찌하면 소멸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 여러 명 있으면서 사람 하나 바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집에 같이 사람 하나도 완전 바보 취급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걸고, 관심도 안 가지고, 유령인간 취급하면 그 인간 바보 됩니다. 우리 집에 분명히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버리려면, 안 쳐다보면 돼요. 말 안 하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돼요. 지가 있든지 말든지.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근데 어쩌면 성령님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까? 어쩌면 성령님을 소멸시켜 버립니까?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의지하지도 않고, 물어보도 안 하고, 분명히 내 집에 내 안에 있지만 그냥 한 주일 살면서 완전 무시하며, 그러면 성령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아궁이에, 우리 옛날에 촌에서 불 뗄 때 아궁이에 불 활활 타고 있는데 어쩌면 끄핍니까? 아궁이 딱 앞에 닫아비면요, 닫고 쳐다보면 가만 딱 닫아놓고 그냥 꼼짝 말게 놔두면 그 활활 타던 불도 어느 순간 싹 다 소멸되어져 가버립니다. 다시 그 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관심 가지고 문 열고 바람 불어주고 성령님 이름 불러주고 성령님 찾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이라 네 마음속에 사니까 제일 편하고 좋다. 너희 집에 사니까 제일 내가 마음이 편하고 제일 자유롭다.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집을, 내 마음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펄펄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며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내주하면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든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자유롭게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며 그 사람은 누구든지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요.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성령을 소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주간 지나면서도 성령님 이름 한 번 안 불러주는데, 분명히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이름 한 번 안 부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소외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날개를 펴고 역사를 펼쳐낼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내 삶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정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